처할 때마다 나타나서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전설적인 백발 노인에 대한, 백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독립하기 전 영국에서 파견된 총독의 폭정으로 이 미국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시민들이 이 분노를 이제 풀기 위해서 광장에 모였습니다만, 그들의 이 분산된 힘을 하나로 엮을 모아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들은 이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 위기의 위험에서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때 백발 노인이 총독과 군대를 막아서면서 멈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당당한 풍모와 매서운 눈빛에 영국 총독조차 오금이 저렸어요. 영국 총독은 오늘로 너의 권력이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 노인의, 백발 노인의 예언 같은 말에 이 불길했는지 군사들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 다음 날 아침 세왕이 즉위했다는, 영국의 세왕이 즉위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과 그를 따르던 이 병사들, 이 측근들은 모두 다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이 소설의 내용 줄거리 중의 일부입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그 시민들은 그 백발 노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백발 노인을 봤다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들리는 말로는 이 백발 노인은 이 왕에게 진언하다가, 충언하다가 왕에게 미움받아서 죽임당한 그런 사신, 그 충신의 화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백발 노인이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잘못된 일을 걸어갈 때마다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이제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영웅이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제 소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설, 미국 문학이나 미국의 영화를 보면 항상 이런 영웅의 등장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가 처한 문제를, 이런 위기를 건져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영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영화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런 영화들, 히트친 영화들 대개 보면 이런 플롯, 이런 줄거리를 다루고 있어요. 영웅이 나타나서 악인들을 물리치고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람보,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어벤져스 시리즈, 여러분들 별로 잘 안 보신 거겠지만 젊은이들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영화들 보면 하나같이 거대 악이 등장해요. 악인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슈퍼 영웅이 나타나서 악인을 물리치고 인류를, 지구를 구하는 내용들을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이게 미국 영화의 중요한 플롯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웅을 기다리는 것은 미국만은 아니죠. 여러분들 며칠 전 7월 9일 날 미국에서 또 하나의 소년 영웅이 등장했죠. 이웃집 개가 자기 여동생을 물으려고 하니까 이 동생을 감싸면서 동생을 이제 보호하고 피신시켰던 브리저 파커라고 하는, 브리저 워커라고 하는 그 소년을 미국에서 영웅이라고 막 떠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벤져스 시리즈의 그 주인공이 자기 그 방패를 그 소년에게 선물로 주기도 해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바라는 이제 이런 영웅을 얼마나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미국뿐이겠어요? 사실 모든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웅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영웅은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기대한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신문과 리더십을 가지고서 등장해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본문을 읽으면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책망을 했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이는 누구를 말해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는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뜻이에요.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요? 본문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이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서 들었던 내용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폭정으로 인해서 고통겪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병든 자 고치시고 장애인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더 힘이 되겠어요. 그러면 요한은 귀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은 이유가 왜일까요? 왜 보냈을까? 왜 제자 왜 보냈어요? 요한 생각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물론 본문에는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 기다립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요한이 기다렸던, 요한이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 같은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 어떤 메시아일까요? 다윗처럼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분, 바로 요한을 기다린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렸던 메시아 다 이런 다윗 같은 메시아예요. 다윗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그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그뿐 아니라 주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에 없는 평화의 세대를, 평화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계속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에 치이고 뺏기고 당하고 고통당했는데 다윗 때에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이런 태평성들을 만든 왕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요한도 이런 메시아가 와서, 이런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그리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요한이 바란 대답이 아니에요.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 그런 메시아, 그런 영혼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이 이런 걸 기다린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에게 꿈 깨란 얘기예요.
네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안 온다는 거예요. 요한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어떤 메시아예요? 세상을 이런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이분이 진정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만 로마로부터 해방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한의 이런 모습은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딱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한 줄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다윗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지도자,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대로 소개했어요.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었으면, 고백하고 소개했으면, 그러면 그분인 줄 알고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다려야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제자들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누구라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이런 칭찬받은 요한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다윗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요한의 입장 우리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알므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이해함으로 넘어진 사람이 요한뿐이겠어요? 당시 많은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실족하고 넘어진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 이걸. 우리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요한은 다윗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오기를, 그래서 그 지도자가 문제 해결하기를 믿었고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시곡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승전결도 없고 논리적인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읽기가 좀 힘들어요. 좀 어렵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에스트라곤과 그리고 블라디미르라는 두 사람이 이제 고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가자. 안 돼.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예요. 고도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그만두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딴 사람은 아니야 기다려야 돼. 계속 이렇게 서로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작가는 이 책에서 고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 어떤 사람들은 고도는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때 우리의 나라, 우리 독재 정권이 있을 때는 민주화가 고도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고도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오늘 2020년도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고도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 백신 발견하는 것이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고도를 기다려왔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영웅을 기다려왔습니다.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그런 위기 도전보다 지금 2020년대 이 시대를 사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가장 큰 위기예요. 코로나 전에 어떤 문제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금 수백만 명이 아니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도 계속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병에 걸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어마어마해요. 빠른 시일 안에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냐? 1경 5천조. 여러분, 1경 5천조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조금 넘습니다. 1경 5천조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 30개 국가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 1경 5천조의 이런 이 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인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백신, 치료제 개발되면 인류의 문제 해결될까요? 언젠가는 올해 연말쯤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쯤에 백신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치료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괜찮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 또 우리는 거기에 또 약을 개발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 이런 백신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우리 인류를 공격하는 것이 점점 더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유럽에서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와는 다른 변종입니다. 그래서 확산율이 6배나 더 강하다 그래.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게 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들이 계속 지금 다른 놈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인류가 이것을 여기에 다 대응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더뎌요. 왜 더디느냐? 이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상용화하기까지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누구 대상으로 실험해야 돼? 사람 대상으로 실험해야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만드는데 왜 어려우냐면, 멀쩡한 사람이 이제 여기 내 몸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넣어서 실험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그래도 해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내가 그러면 실험 대상 되겠다 해서 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실험 대상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 이걸 실험을 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른 거와 달리. 그러니 백신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이런 두려움과 생각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망하고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는 수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했고 또 도전을 물리쳤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지금까지 뭐 다양한 그런 위기, 바이러스를 만났지만 그것을 또 대항해서 도전에 직면해서 물리쳤고 이겨왔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인류는 이 코로나를 물리칠 것이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인류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백투 플리스라는 책인데 스웨덴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백투 플리스. 무슨 뜻인가 하면 백투는 사실이란 뜻이고 플리스는 충만함, 가득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이 가득함, 이런 뜻이에요. 사실이 가득함. 이 책 저자가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있는 사실을 잘 알면 세상이 그렇게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이걸 심지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세계에서 소개한 그런 내용, 상식적인 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한번 말해 보세요. 전 세계에 1세 아동이 이제 태어나면 이제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종류의 예방 접종이든 예방 접종을 받은 아이들의 수가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이나 인도, 뭐 도시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시골에 가난한 아이들 다 포함해서 동남아 또는 뭐 아프리카, 선진국인 유럽 또는 뭐 미국, 그리고 뭐 남미, 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1세 아동 중에서 이제 예방 접종을 시켰는데 과연 몇 퍼센트나 예방 접종을 받았을까? 1번 20%, 2번 50%, 3번 80%. 자, 여러분 생각에 몇 번 같아요? 자, 1번 20%라고 생각돼요. 20%. 손 들어. 20%라고 손 들어보시오. 다 들어보시다. 여러분 다 하든 셋 중에 하나는 다 들어야 되니까 내 생각에는 적어도 20%밖에 안 되겠다 하시면 손 들어보시오.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50%. 3번은 80%. 나머지는 뭐예요? 0%? 자, 세계 1세 아동이 이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이 몇 퍼센트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무려 69%의 사람들이 20%라 20%. 여기에는 보건 전문가들도, 의사들, 보건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20%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답은 3번 80%. 80%나 되는 아동들이, 1세 아동들이 예방접종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70% 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20% 정도밖에 예방접종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 생각에는 적어도 예방접종이 되려면 보건시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예방약, 접종할 수 있는 약이죠. 이런 약들을 보관할 좋은 냉장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예요. 약들을 이 냉장고 없으면 이거 보관 안 하면 다 상하고 못 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중국이나 인도 가난 부자는 되게 부자지만 저 시골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곳에 무슨 보건 시설이나 무슨 이런 좋은 냉장 시스템이 돼 있겠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각으로 전 세계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한 80% 정도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거의 못 받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말하는, 느낌을.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느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지 요즘 정말 실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아까 일부에 마치고 지금 구청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코로나 해서 이제 좀 더 얘기하고 갔는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6만 3천 개입니다. 6만 3천 개. 그런데 이 코로나 확진된 교회가 몇 교회 되느냐? 40교회, 40교회. 그러면 6만 3천 개 중에서 40교회가 확진자 생겼다는 것은 1,500교회당 한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1,500교회당 한 교회. 그러면 1,500교회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매주일 주일날 한 번 교회 온다고 치면 매주 다른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1,500교회 다니려면 몇 년 걸리나? 30년 걸려요. 30년 동안 매주 다른 교회 다녀서 코로나 확진자 있는 교회 발견할 확률이 30년 만에 한 번만 만날 확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확진자 있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처럼 마스크 쓰고 이렇게 소독하고 하면 확진자 있어도 안 걸려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6만 3천 교회 중에서 440교회, 1,500대 1, 1,500교회 중에 한 교회밖에 지금 교회에 감염자가 생기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여기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왜 못 나오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 가면 코로나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 그런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지금 총리조차도 지금 교회를 딱 짚어가지고 교회에서 속으로 찬양대 하면은 벌금 물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방송에서 뉴스에서 계속 지금 교회에서 한 생기면 한 며칠 동안 계속 방송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 정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게 죽겠다. 다 이런 느낌이죠. 사실로 봐서는 정말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예요? 느낌을 가지고 얘기해.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는 이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더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위험하다, 어렵다 이러면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뉴스를 볼 때에 연예인이 결혼했다 이런 기사보다는 연예인이 이혼했다 이런 기사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와요. 주가가 얼마 상승했다 이거보다 폭락했다 이러면은 그냥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상황 속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느낌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생존을 위해서요. 또 하나 한번 봅니까? 매스컴 속성입니다. 매스컴 여러분들 계속 포털 사이트를 보고 TV 뉴스에 보는데 TV에서 뉴스 하는 거 보면 정말 훈훈한 거, 기쁜 거, 정말 들으면 정말 행복할 이런 뉴스가 많습니까? 아니면 큰 사고 났다, 몇 명 죽었다, 코로나로 어떻다 이런 많이 듣습니까? 뉴스는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 그거 듣다 보면 세상이 금방 난리 날 것 같아요. 2016년에 세계 아동들이 430만 명이 죽었어요. 430만.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 하고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그 전인 2015년도에는 4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동들이. 그리고 1950년도에는 아동들이 1,440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1950년도에 1,440만 명이 아동들이 죽었다고 보면 2016년도에 죽은 430만 명의 아동의 숫자는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서 신문에서 이걸 보도할 때에 전과 비교해서 2016년도 올해는 430만 명의 아동들이 죽었지만 작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44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오래전에 1950년 전에 무려 이보다 3배나 더 많은 144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도하는 매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요. 안 봐요. 근데 올해 430만 명 죽었대.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왜 만들어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전부 아닙니다. 사실을 전하긴 전하는데 사람들이 봐야지, 집중해야지. 근데 아무리 포털 뉴스든 뭐 신문이든 방송에서 뉴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 안 기리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것을 전과 비교하지 않고 자극적으로 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접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들이에요? 큰일 났다, 죽겠구나, 이런 소식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부정적인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계속 보여주는 그런 뉴스들, 이런 소식들은 다 어떤 소식들이에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스 로슬링 사람, 그래서 세상을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는 이 코로나 또한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 난리 수많은 문제들 제가 소개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겁먹고 두려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맞는 준비한다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뭐 그냥 산에 직장 뭐 학교 다 버리고 그냥 뭐 가정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 산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직장에서 일 성실히 일하고 가정에서 맡은 책임 잘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책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삶,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내가 죄와 싸우고 죄를 물리치고 늘 하나님 앞과 예배하는 삶,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은 사람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림받았어요. 맷돌 갈다가 들림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내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 항상 기도하고 늘 경건한 삶을 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뭐 산에 올라가서 이러는 것도 이 문제지만 뭐 지금까지 잘 넘어왔더니 괜찮겠다 하고 그냥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기에 여러분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이런 공포에 빠져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자,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비록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믿고 소망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자, 로스 한틀링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 일부는 맞습니다. 왜 일부만 맞느냐?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문제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제된 그런 희망 모래 위에 짚고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때 우리 가진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주님 없이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다 잘 할 것이다, 이건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왕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만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정치 보면 어떻습니까? 진보 정권은 왼쪽으로만 가요. 보수 정권은 오른쪽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보 정권에서도 좋은 가치가 있고 보수 정권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이걸 다 같이 취해야 돼요. 그런데 진보 정권은 항상 왼쪽으로만 가요. 보수 정권은 항상 오른쪽으로만 가요. 그러니 항상 똑같은 길을 도돌이표 하면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양쪽을 다 아우르라는 거죠. 가치다. 양쪽을 다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의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두렵게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우리가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사는 신부다. 언제나 내가 주님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경성하라는 거죠. 세상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도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믿고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거기에 침몰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균형 있게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살지만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고 늘 믿음으로 사는 이런 지혜로운 삶,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